할렐루야. 말씀의 큰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민족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이 계셨죠. 그 중에 16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셨습니다. 나머지는 천도교 또 불교인으로 한용운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선언에 참여를 했었어요. 당시에 그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당시에 그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 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등사를 해가지고 이제 3.1 운동에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이 알려졌고,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그 참여를 했다가 고초를 겪으시고 하신 것이죠. 유관순 열사 역시도 우리 기독교인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어마어마한 만세 운동 자체가 비폭력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독립선언사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16분이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선언서의 내용 자체도 다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선각자적인 그런 기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하고 또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놀라운 복음의 불변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한 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마틴 루터의 경우에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나는 이 책과 결혼을 했다,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캐서린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한 권을 여러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권을 자기 아내에 비유했다. 그러면 그 한 권의 성경이 단순하게 자기에게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었다라는 말과 같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내게 지식만 주는 책이 아니야. 이건 내 아내와 같은 그런 책이야. 그 말은 이게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혼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 삶의 모든 근간과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내가 아내와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이게 내 남편과 같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야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간 지금 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루터에게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놓고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읽어보니까 루터의 죄가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의 죄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루터가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다 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 이러면서 네가 무슨 개혁을 일으키냐고 루터에게 말하더랍니다, 마귀가. 그럴 때 이제 루터가 그걸 읽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끝에 네가 빠뜨린 거 있다고 거기다 이렇게 쓰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이렇게 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루터의 담대한 이야기는 뭐를 근거로 해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서의 자유케 하는 복음, 즉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확신으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은 바로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낭만적으로 아주 평안하게 소개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격렬하게, 마치 전쟁터,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해가지고 폭탄이 쏟아지면 전쟁의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게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마치 그 전쟁터의 한 지휘관이 긴박하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다면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병원에 한 훌륭한 의사 선생님, 탁월한 그런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한 죽어가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정말 좋은 그 치료를 해가지고 이 환자가 살아난 거예요. 마치 그것은 바울이 좋은 약인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세상들을 살려놓은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살려놨더니 지금 갑자기 돌팔이가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잠깐 떠난 사이에 이 돌팔이가 엉뚱한 약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엉뚱한 약을 사람들이 즐겨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또 올바른 의사인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을 알고 돌아와가지고 긴급하게 응급실로 그 환자 집어넣으면서 당장이라도 지금 배를 째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됐듯이 황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갈라디아서를 비로소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데, 바울이 또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데,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가면서 말씀을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 자기가 전해주는 복음은 결코 자기가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사도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직접 보낸 사람이야. 나는 그냥 너희들에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된 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메신저 자체가 만약에 의심을 받거나 흔들리게 되면 메시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갖는 것이 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흔드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만 사도야? 우리도 사도야? 뭐 이런 식으로 흔드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짚는 거죠.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설명을 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이 폭로한다, 커튼을 열고 베일을 벗기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서 하늘의 실체를 보여준 것,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보여준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나는 그냥 전달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한 사람이 건축물에 담아낸 사람이 있어요.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빛은 건축의 열쇠다라고 하는 말로도 유명하고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성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아주 기가 막힌 성당이에요. 그 성당 이름이 롱샹 성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에 있는 성당인데, 이 롱샹 성당이라고 하는 저 성당이 만들어질 때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을 보셔서 아시지만은 건물에 구멍이 여기저기 크기도 다른 각자의 이상한 모양의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럴 때는 그림이 떠야 돼. 근데 저기 밖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건물 모양이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 이 빛이 들어오는 형태도 다각도로 모양이 다 다르게 실내에 들어오게 외부에 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보면 그 안에 이제 가려진 빛이나 형태에 의해서 들어오는 빛이 전부 신비하게 들어오는 거죠. 강단에 들어오는 빛도 그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과 어울려져 가지고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들어오고, 벽면에서 들어온 빛도 시시각각 또 외부에 있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전부 다른 형태로 그렇게 모양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할 그런 빛의 형태로 내부가 조명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철학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 이전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존중이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기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나를 당신의 계시를 전하는 도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일하러 온 거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해준 모든 것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사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인간의 아닌 생각이나 토론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해버리고 토론물의 결과물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순종하고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 보여야 될 반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한 바울은 이제 복음의 내용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 본문에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받아 마땅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그것이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을 전해주는 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악한 세상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그건 흥미롭습니다. 복음을 반대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악한 세대로부터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가치관들인 것이죠. 현대인들은 여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으로는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제로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져낼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구원받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서 기인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신자들이 여기에 아멘 안 하면 어디다 아멘하죠?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아나테마가 있다 그래요. 아나테마 에스토 그러는데 아나테마라는 게 저주예요. 저주.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 짧은 구절에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에 덧칠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덧칠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할례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요즘도 안식일도 지켜야 돼요. 비슷하죠. 그죠? 예수 믿으세요. 선한 일도 많이 해야 돼요.
뭔가 하나가 덧붙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세요. 할례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표징이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덧칠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성당에, 스페인의 한 성당에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에케호모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가시적 면류관을 쓰신 다음에 대중 앞에 불려 나왔을 때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예수님을 지목해서 한 말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 용어거든요.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렇게 보여줬던 그림이 점점 훼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가 벗겨졌어요. 한 100여 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성당 벽면에 저 그림들이 막 훼손이 된 거예요. 이 훼손이 되니까 성당에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림을 잘 그리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히메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에게 복원을 맡겨서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니까 그 복원을 하자. 주임 신부도 동의를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복원을 하게 했어요. 문제는 이분이 그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그 벽면에 석회를 말려가면서 그 굳은 정도에 따라 칠을 하고 하는 이걸 모르는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복원을 해놨는데 그 그림이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케호모가 아니라 이건 에케모노다. 이 원숭이를 보라.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가 나올 때 이 할머니에 대해서 심지어는 사형을 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이게 진전이 됐었던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그 할머니가 사형 안 당하고 작년 2025년 12월 3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90세가 훨씬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살아 계셨었어요. 근데 하여간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제 저 변질된 저 그림을 보려고 몰려드는 바람에 마을은 부자가 됐대요. 그 마을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덧칠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덧칠하면. 잘못된 덧칠이 얼마나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어도 조금 잘못된 게 덧칠이 되니까 문제가 생겨. 다른 복음이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민사원의 일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인민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일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세운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이곳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짐 존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처음에 흑백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고 인종차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다 흑백 간에 차별 없이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얼마나 선한 의도로 보여지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입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추종을 받던 이 사람이 조금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쓰여진 이 문자로서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나의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추종하고 그의 말대로 어느 날 다 같이 독약 먹고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인민사원에서 시체들을 끌어냈는데 몇 구가 나왔느냐? 914구가 나왔어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단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참 복음이 아닌 그 이단, 조금만 다른 그게 사실은 불신자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선한 일도 많이 해야죠.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의 은혜를 100%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복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은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면벽수도를 몇 년 하고 장자불화를 몇 년 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미천죄업 과수미, 내 죄가 저 수미산을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죄업이 저 수미산을 넘친다. 그런 고백밖에 할 게 뭐 있겠어요? 화렴아비 한만단, 산채로 저 활활 타는 지옥,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져서 내 한이 만갈래로 갈라졌으면,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삶에서 정말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좋은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삶에서 자신이 해필이면 꼭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지옥 가서 사람들 구원하는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고요? 그런 일은 그럼 지옥이 아닌 거죠.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 과연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 거기에 다른 것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덧입히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나테마 에스터, 이렇게 말하는, 저주가 있을 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청산가리를 갖다 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물 다 먹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청산가리가 순수한 청산가리였으면 사람들이 안 마셨을 거예요. 1%만 청산가리고 나머지 99%는 향내나는 과일 음료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건 우리를 죽이는 독약이 될 수 있구나,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복음 위에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의 사람들의 환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종의 표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환심이나 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좋아요라는 거, 남들이 나에게 뭔가 내가 글을 올리든지 SNS에 내 사진을 올리든지 그러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에 좀 표시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간절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 욕구잖아요. 그 인정 욕구라는 게 사람들 안에 다 가득 차 있어가지고 요즘들은 어디서든지 그런 이야기를 받고 싶어서 사진 찍어서 밥 먹는 것도 찍어 올리고 하여간 어디 가면 다 찍어 올리고 그냥. 그리고 누군가 좋아요 안 하면 막 승질이나, 얘는 나 반응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현대의 문화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곳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복음은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복음이 우리를 찌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 심리학적인 말들을 들으면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죄를 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심리적인 일일 뿐이에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길을 좋은 쪽으로 열어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해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당신에게 구원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너무 편협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가 복음의 가치를 좀 줄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동성애도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적당하게 다 타협하고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 칼이 누구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사의, 좋은 의사의 칼날이 될 수 있겠냐는 그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선행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행위를 불이 난 집에서 겨우 구출되어 나오겠다고 붙잡은 것이 거미줄인 사람, 그런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는 건 그 불난 집에서 거미줄을 붙잡고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강철과 같은 구원의 밧줄은 다른 데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강철 밧줄인 것이죠. 다른 복음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이단과 참교회를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갖다가 구분할 때 이단들을 같이 개신교회에 포함시킨대요. 이단이 어느 집단에나 상당수가 존재하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가 될 위험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서 다 괜찮아 이런 의식을 갖게 돼서는 참다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사도로부터 나온 사도적 전통을 가진 복음의 가치 위에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은혜만 높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